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도신경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2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써 있는 대로 하면 2줄이지만 한 4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도신경을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마다, 그리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사도신경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 그 성령 받으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 성령 받으라라는 찬양을 부르면 궁금하대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능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부흥사들처럼 기도하면서 사람을 쓰러뜨린다든가,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울트라 파워 능력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요, 성령을 가장 큰 오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뒤에 이제 3개나 4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 뒤에도 이 성령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성령은요, 성경의 시작과 동시에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삼위일체를 또 설교하기에는 솔직히 한 번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오늘 또 삼위일체를 그냥 살짝 훑고만 지나갈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한 분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3개의 위격이라고 합니다. 3개의 인격체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를 뽑자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 있죠.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교도 할 예정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존재와 그 영광과 그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일부를 자기들이 가로채고서는 다 바친 것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즉 베드로는 처음에는 왜 너희는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5장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자,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기 전에 자신이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즉 승천하실 것을 늘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자 스승이 없어진다는 말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러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라는 걱정과 근심이 든단 말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의 기능과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대를 살았다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았고 그 이후로의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 뭐냐?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놀라운 비밀과 영감을 얻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온다. 그것은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말 잘해봤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개개인적으로 다른 이유가 다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제대로 계신가? 그 성령님이 제대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집중하고 있구나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성령님, 저에게도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는 것보다, 교회 주보에 광고는 오늘 뭐가 있나라고 보시는 것보다 조용히 묵상으로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성령님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 말씀에 나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해도 나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깨우침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다시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뭔데요? 육체의 욕망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육신의 모습은 모두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만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 중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를 함께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나하나씩을 보면서 이게 왜 이 사도신경에 들어갔는지를 봤을 때는 거의 부족한,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성령을 믿으며가 사도신경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성령을 안 믿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까? 조금 더 깊게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안 믿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전에 말했죠. 삼위일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삶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건 솔직히 매우 슬픈 일 아니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성령 충만함을 전혀 받지도 않고 있고 받는 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다면요,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이 과연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역사하심의 증거가 뭘로써 나타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정말 체험하고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무척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건 속담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체험이라는 게 진짜 달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지훈아, 코카콜라가 북한에 있다는 걸 밝히는 게 쉽겠냐, 없다는 걸 밝히는 게 쉽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있다고 말하는 게 쉬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쉬운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다면 없다고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다고 말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있다고 말하는 방법은 북한의 작은 꼬맹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한 아이에게 코카콜라 한 모금만 주면 된대요. 그럼 그 아이가 코카콜라를 먹고 이게 코카콜라구나라고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거나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나 코카콜라 먹어봤다고. 검은색 액체에 톡 쏘는 맛이 기가 막힌 달고 단 코카콜라가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고 말하는 방법은요, 전 세계의 코카콜라를 싹 없애야 된다는 거야. 왜요? 북한에서도 세계적으로 유학을 가거나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쉽냐 이거예요. 당연히 있다고 말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뭘로 쌓일 수 있냐면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누군가 하나가 코카콜라를 맛보면 그 맛본 것에 대한 소문은 자연스럽게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평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체험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하반절에 써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경험한 자의 예배의 모습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충 들을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무미건조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열정이나 뜨거운 모습이 전혀 없다면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죠? 불로 표현해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도 불길 같은 주성령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불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뜨겁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이 뜨거울 텐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도들, 교회의 주축 멤버들은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그때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그 이후로 교회가 부흥이 됐단 말이야. 그 이후로 생겨나는 게 뭐가 있냐면 교회의 중직자들을 뽑을 때 조건 하나가 무조건 생겼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물론 요즘은 우리가 뭔가 직분을 받을 때는 요즘은 정말 성령 체험을 했는가, 요즘은 뭐 성령 체험을 했는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이걸 전혀 따지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나이대가 되면 바로 이렇게 주는 형식이 돼버린 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그냥 받은 직분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7집사를 뽑는 데서도 성령 체험을 받았냐, 성령 충만하냐를 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광림교회가 건강하게 올 한 해를 보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큰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요. 저는 이제 하나의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전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목회자가 뭐 다 알아야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목회자들이 많기에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을 제대로 알고 받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를 보면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모르고 하면서 예수를 끝까지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피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 이후에는요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정말 차이가 큰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교회의 큰 부흥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전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전부 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건데,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권능. 즉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능력을 엄청난 울트라 파워로 알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 뒤에 다 써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조건 방언해야 되고,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뭐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 뭔가 힘이 없었는데 힘이 세져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체험하면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못 배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도의 마음이 생겨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간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강권하셔서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내 의지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금방 지쳐요. 금방 지쳐요. 근데 성령님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지치고 싶어도 지치지도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평균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26세였어요. 26세 파릇파릇한 정말 젊은 나이 때에 이 땅 가운데 왔다니까요. 그들은 왜 젊음을 불사르고 이 땅 가운데 왔을까요? 의학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풍토병으로 다 죽었어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왔는데 자녀들을 고스란히 무덤에 묻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선교사님들의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의 젊음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이 땅에 왔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강권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제가 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목 상태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전하고 싶은 충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증거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이제 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다윗만큼 많이 받았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시편의 그 많은 시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잘 붙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다윗에게 그 고난이 사라지니까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아멘. 시편 119편은 솔직히 이제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다윗이 썼다고 가정을 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다윗은 주님 붙잡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니까요, 다윗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어서요,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아야만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윗은 그의 고통이 다 끝난 시점에 죄를 짓는다고요. 알잖아요. 밧세바 사건으로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부하까지도, 물론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다윗의 가장 신앙에 있어서 다운되는 것이거든요. 다운되는 거.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다윗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는 죄를 뉘우치고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좌절을 겪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을 때 참기 힘든 어려운 고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고통이었냐면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늘 그와 함께 있던 성령이 더 이상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요, 원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 또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시편 51편 11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제발. 제가 회개하니까, 제가 밧세바 사건, 제가 편할 때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주님 제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성령은요, 말 그대로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좌절의 순간 속에 반드시 등장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아까 뭐라고요? 보혜사,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요. 낙담해 있을 때, 다운되어 있을 때. 이 위로자에 해당하는, 보혜사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호자, 중재자, 위로자, 도우시는 분,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25년까지 사셨고 이제 2026년도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최악의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이 안에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제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광림교회 회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성령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더 나아가 우리가 낙담하고 다운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전주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전주 광림교회가 이제는 회복의 시대를 넘어 부흥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